녹음 6.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일부 성서의 6번째 리딩입니다.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서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인데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읽어서 이 내용들이 헛되이 잊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함께 할 형제나 자매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리딩의 귀한 것이 그들 영혼에 잘 퍼져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내용이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충족한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대답들이 많이 퍼져서 주님 사랑하셨던, 주님이 귀하게 쓰셨던 주님의 사람,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책도 소리내서 읽고 또 성경도 소리내서 읽고 목소리가 좀 많이 쉰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모처럼 멜번에 살고 있는 저희 학교 선배, 멜번에서 그 인공신장 열심히 일 잘하고 계시는 선배가 전화하셔가지고 또 선배랑 통화하면 또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떠들어가지고 목이 많이 상했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세 줄의 금선. 성서의 특질. 금선이 금으로 만든 줄, 금선이네요. 세 줄의 금선이 성서를 그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일관하고 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 세 개의 줄에 의하여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극히 간단히 말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13절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써있다. 이것을 일컬어 기독교의 세 가지 덕이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는 미덕의 자매로서 그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나아서 가장 아름다운지는 아무나 분간할 수 없다. 그러나 세 자매를 한 곳에서 말한 것은 성서의 이 한 구절뿐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성서의 어디를 펼쳐 보아도 이 아름다운 세 자매의 모습이 없는 곳은 없다. 시험삼아 골로새서 1장 3절 이하를 조금 읽어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사랑을 낳는다는 것은 이 몇 구절에서 보여주는 신앙적 생애의 순서이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서 시작하는 유명한 바울의 최후의 말을 읽어보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경우에서는 소망은 의의 면류관으로서 대표되고 사랑은 사모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영역 성서에는 love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이 성서의 어디서든지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세 자매와 만난다. 성서는 그녀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며 그녀들이 그 온순함과 상냥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는 곳은
성서가 아니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성서 전체에 걸쳐 그녀들의 자취를 조금 살펴보자. 창세기 처음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 역사적이냐 상상적이냐는 전혀 별 문제로 하고 이것은 확실히 신앙 실현의 이야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뱀이 여자를 향하여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은 확실히 그녀의 신앙을 시험한 것이다. 오늘의 많은 비평가는 성서의 인류 타락에 관한 이 기사를 평하여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은 정도의 죄 때문에 그 후세의 자손까지를 낙원 추방의 형벌에 처한다는 것은 실로 가혹하기 짝이 없는 형벌로서 이렇게 잔인 무자비한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받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조들이 범한 죄의 종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불신의 결과가 낙원 추방으로 된 것이다. 일은 심히 작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의 배후에 중대한 죄의 원인이 숨어 있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비통한 일은 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임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없어지자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믿음이 떠난 후에 사랑과 소망이 들어왔다. 인류는 아직 전혀 실망할 일은 아니다. 의와 형벌의 하나님은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벌하심과 동시에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여기에 확실히 새로운 희망이 인류에게 주어졌다.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 약속되었다. 낙원은 영원히 인류에 대하여 그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떠난 후에 사랑이 보낸 소망이 들어오고 여기에 신라곤의 활극은 막을 내렸다.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이것이 또한 철두철미한 믿음, 소망, 사랑의 생애에 대한 기사이다. 물 좀 마실게요.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분발하여 그의 고향을 떠나 아들이 없이 천하를 유랑하면서도 일찍이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을 품은 일이 없는 거기에 나타나 있다. 소망은 그가 집이 없을 때에 국토가 그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고 아들이 없을 때에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자손이 그의 허리에서 날 것을 바랬던 거기에 나타나 있다. 물론 구약시대의 그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랑은 신약성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명백하게는 그에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났으며 그것은 그 자신이 정한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생애였다. 또 그가 참으로 평화를 사랑한 사람이며 그 서자 이스마엘에 대하여 눈물이 여리고 그 적자 이삭에 대하여 온화하였던 것은 후세의 사람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을 뿐 아니라 또 그에게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대표자를 인정하게 했다. 굳은 신앙, 넘치는 소망, 너그러운 자애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의인 아브라함을 이르는 말이다. 믿음, 소망, 사랑을 열쇠로 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대로 구약 성서는 믿음의 특별한 영역이다. 믿음이란 것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선민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연출된 것이다. 유대 사람의 영웅이란 다 신앙적인 영웅이었다. 검으로서 강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서 뛰어난 자가 아니고 신앙으로서 강한 자가 구약시대의 영웅이었다. 여호수아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에훗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레오니다스라든가 에파미논다스라든가 이런 사람과는 전혀 별종의 영웅으로서 그들이 영웅인 것은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한 것은 병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한 것이다. 삼손은 평소에는 극히 용기가 없는 사나이였지만 그의 머리털이 자라는 동시에 그의 신앙이 그에게 돌아왔을 때에는 그는 비이상한 힘을 쓰게 되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약간의 병사로서 미디안 사람의 대군을 격파하였다. 여호수아, 사사기 등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 사람의 영웅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이런 종류의 영웅이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는 성서의 이 부분은 조금도 알지 못한다. 이제 만일 성서가 어느 정도까지 신앙에 중점을 두는지를 알려고 하면 야곱과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먼저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가? 보통 안목으로는 이것을 알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에게는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사의 성품으로서 오늘 세상에서 존경받는 정직, 솔직한데도 그에게는 없었다. 그는 한 번은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상속권을 빼앗았다. 그는 간교한 꾀를 부려 그 삼촌을 속이고 양을 빼앗았다. 그는 부인에 대한 감정은 여리고 곤란을 당해서는 지극히 겁쟁이였다.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그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 가운데 하나도 그를 칭찬할 만한 사적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상대하여 그에게 속은 그의 형 에서를 보면 그는 지극히 정직한 사람으로서 독립성이 풍부하고 제 스스로 재산을 만들어 지극히 결백한 생애를 보낸 사람이다. 그런데 성서는 이 두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로마서 9장 13절고 써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야곱에게 무슨 취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는가? 에서에게 무슨 흠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셨는가? 이것은 보통 윤리학으로 평한다면 해석하기가 심히 곤란한 문제이다. 그러나 성서는 되풀이하여 말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내리고 에서에게는 내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운 유대 민족은 겁쟁이, 사기꾼, 이 나약한 사나이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만민의 구주인 예수는 마침내 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야곱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성서가 대답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곧 그에게는 모든 결점, 모든 실패, 모든 오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려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했다는 것이다. 진실로 야곱의 신앙은 그의 많은 죄를 가렸다. 그는 참으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신앙 없이는 그는 아무 취할 것이 없는 인간이었다. 그는 곧 시인이 노래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시편 32편 1절고 한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에서는 이른바 의인이었다. 곧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 마음에 조금도 거리끼는 것이 없다고 말하여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에 있어서는 크게 칭찬할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 교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겸손한 상한 마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의인 에서보다도 죄인 야곱을 사랑하셨다. 에서는 곧 세상의 의인이며 야곱은 하나님의 의인이었다.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이었다. 신앙의 특효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다윗의 생애다. 만일 세상에 허물이 많은 생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다윗의 생애다. 속된 말로 말하면 그의 생애는 실수투성이의 생애였다. 그는 나발이라는 자를 위협하여 자기에게 많은 물건을 바치게 하고 또 그가 죽은 후에는 그 아내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특히 그가 햇사람 우리아에게 저지른 죄는 하늘과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의 아내를 간통하고 죄악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은 비록 미개 시대에 속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악이다. 단지 그의 행위로서 평한다면 그는 동방의 한 폭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성서는 이 간음한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 신을 깨뜨린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나,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약속한 변치 않는 은혜, 그 예수는 인간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그 밖에 성서는 다윗에 관한 칭찬의 말로 충만하여 있다. 이것은 대체 무슨 까닭인가? 다윗에게 무슨 깨끗한 것, 무슨 귀한 것이 있어서 그는 유대 나라의 이상적인 왕으로서 존경받고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존경받는 것인가?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다윗의 이름이 귀에 익은 크리스천을 제외하고는 이 왕에게 아무런 존경도 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천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서의 표준을 평한다면 다윗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특별히 은혜 받을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도 또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는 죄를 범한 동시에 몹시 죄를 뉘우친 사람이다. 나는 내 허물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또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은 실로 절절한 것이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리하여 다윗도 또한 야곱과 같이 철두철미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도 또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신앙 때문에 그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영광의 왕위를 주신 것이다. 다윗에게서 그의 신앙을 제거하면 그의 생애는 무의미한 것이 되며 그도 또한 역사에 그의 이름을 남길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 된다. 신앙이란 것이 참으로 모든 죄악을 지어버릴 만한 미덕인지 아닌지는 별 문제로 하고 성서가 신앙에 매우 중점을 두고 이것으로써 인생과 역사를 해석하려 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만일 신앙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보통 도덕을 가볍게 보고 신앙에 이처럼 중점을 두는 성서는 도리어 도덕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날 따름이다. 그러나 성서는 신앙을 덕의 절정에까지 끌어올리어 결코 모순적 행위로 나오지는 않는다.
성서는 한편으로는 신앙의 책이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서가 구원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이 율법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내가 이제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실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창세기의 처음부터 사복음서와 사도의 편지를 거쳐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금서는 전 성서를 일관하여 성서가 하나의 주의를 받들고 있는 책임을 나타내고 그 자가당착의 책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믿음의 자매인 소망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같은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소망은 믿음의 부족을 채우고 그 약함을 돕고 그 사라지려 하는 생명을 붙들어 놓는다. 믿음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4장 24절이라고 말하면 소망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신명기 4장 31절. 고 대답한다. 아브라함은 좋은 나라와 후사를 바라면서 생애를 보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고 넓은 땅을 바라다가 마침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의 저편에서 세상을 떠났다. 예언자는 모두 메시아 왕국을 바라면서 그 영광을 노래하고 그 실현되기를 대망하다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멀리 새 예루살렘이 정비되어 하나님의 곳을 나와서 하늘로서 내려옴을 바라보다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성서는 신앙의 책임과 동시에 또 채워지지 않는 소망의 책이다. 그러나 소망을 보면 다시 소망이 없는 것이어서 그 채워지지 않는 곳이 영원히 소망이 있는 곳이다. 성서에 통달하여 실망의 사람은 되지 않는다. 성서는 사람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는 책이다. 미래를 바라게 하고 개발을 바라게 하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음을 바라게 하고 우주의 개조를 바라게 하는 것이 성서의 성서인 까닭이다. 낡은 성서가 시세의 진보와 함께 조금도 그 청춘의 신선한 것을 잃지 않는 이유는 참으로 그것을 시종일관하는 그 다함 없는 소망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서가 사랑의 책인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나는 여기에 길게 말하지 않겠다. 정의라거나 엄벌이라거나 이것은 다 사랑의 표현인 것은 내가 여기에 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여기에 성서를 일관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거기에 대하여 말해 두려고 한다. 성서가 보여주는 사랑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곧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가지는 사랑이 아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가지는 사랑이 아니다. 성서가 보여주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사랑이다. 이것이 성서의 사랑이 다른 사랑과 전혀 다른 점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그 밖에 사랑에 관한 성서의 기사는 수없이 많다. 다만 그 사랑이 오늘의 세상 사람이 일컫는 인도주의적이 아닌 것, 그 전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자진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라도 힘써도 얻을 수 없는 사랑인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성서가 나타내는 사랑이며 이 사랑이 나타나 있는 곳에 우리는 반드시 성서의 진리가 나타나 있음을 아는 것이다. 예정의 교리라 하면 심히 어려운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적용에 지나지 않는다. 성서가 보여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때 예정설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이리하여 성서는 세상의 윤리학자로 다시 읽을게요. 이리하여 성서는 세상의 윤리학자의 눈으로 보는 때에는 심히 기이한 책이다. 이것은 모든 덕보다는 신앙을 높이 찬양하고 현재의 눈을 머물게 하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말함에 있어서도 사람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성서에 걸리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또 이른바 인도주의자가 성서를 인도의 경전으로 보려고 하면서도 커다란 곤란을 느끼는 까닭도 참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기이한 것은 이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성서가 가장 높은 윤리를 낳는 것이며 또 인도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성서가 인도의 유일한 기초인 것이다. 오늘까지의 인류의 경험에 의하면 성서에 의하지 않는 윤리와 인도는 극히 박약한 윤리와 인도로서 이러한 윤리와 인도는 멀지 않아 실리주의의 편의 도덕으로 변하여 그 결과는 도덕은 사욕의 별명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서를 잘 연구하려는 것은 이 방면의 깊은 진리에 도달하려는 때문이다. 1903년 4월 성서지 연구. 오늘은 짧은데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제가 내일 새벽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길게 읽으면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다음 몇 페이지는 이 다음 리딩에 조금 얹어서 그렇게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쉬는 날이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늦게까지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내일 일을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쉬고 또 내일 저녁에 다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책 리딩을 통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성서에서 흐르는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선 이 흐름에 대해서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리딩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을 하는 동안 얼마나 제가 현명해지는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리딩을 쉐어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그 형제나 자매가 꼭 이 리딩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정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되고 기대가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리딩을 듣는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